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도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의 큰 흐름을 보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용서는 많고 이웃과 나눔은 적고 민족과 평화는 아예 없다라는 다소 쓸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래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아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여 이어가시는 쓸쓸한 350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350년의 전반적인 평가는 제사장 나라의 틀만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의 변동의 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민족이 되었으나 애굽 왕의 통치를 받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요수아 시대에도 당연히 제사장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 350여 년은 제사장 나라의 틀만 유지한다는 겁니다. 월등한 제사장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저 형식만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왕정으로 가면 제사장 나라 기반 아래 왕이 통치한다는 이야기이고, 바벨론 제국 70년으로 가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페르시아 제국 200여 년 동안은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헬라 제국 180여 년은 헬라 왕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약 80여 년 정도 제사장 겸 왕의 통치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지배 구조, 배경 이야기의 이 정도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이며 재판, 그리고 군사,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350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제사장 나라 교육의 소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녀 교육을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즉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고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후세대가 탄생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세대라는 것인데,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후 역사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수준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끄는 12지파의 협력은 당연히 부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명절을 통해서 12지파가 잘 결집되고 협력되어서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고 제사장 나라가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훌륭한 지도자일진데, 당시 지도자의 수준이 미약하니 현실적인 단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더하여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는 정말 안타까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주요 원인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의 소홀로 모든 것이 빚어진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교육의 소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1단계 징계와 2단계 징계를 하시는데요. 1단계 징계는 바로 흉년입니다. 그런데 1단계 징계로 깨닫지 못하면 2단계 징계를 주시는데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들의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는 그 징계가 이제 2단계 징계 수탈입니다. 이미 이 징계들이 레위기 26장에서 예고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축복의 약속이 실행되기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징계 1, 2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너무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지었는데 그래서 추수 때 곡식을 거두려고 기대에 차 있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다 빼앗겨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8년 동안 가나안의 한 지점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8년의 수고의 농사들을 매해마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들이 점령하러 온 것은 놀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에 좋은 것을 그냥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그러니까 땅에 소산물을 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이런 토지 소산물이 결국 다른 민족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토지 소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갑니다. 좋은 것은 모두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 또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으셔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이 교육의 소홀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날이 길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에 예고한 대로 잘 지켰으면 그 자녀들의 날이 하늘을 덮는 날과 같았을 것인데 그 자녀들이 행복한 날이 정말 많지 않고 길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고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사사 중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인이 와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토지 소산물을 다 가져가고 양식을 다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춥고 배고프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일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사실은 부름받았지만 이 일을 혼자서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동지들을 모았더니 이 전쟁에 나설 자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을 뺍니다. 이들이 2만 2천 명이 뭐 하고 있었냐면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3만 2천 명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었는데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미디안 군인들이 두려워 떨만한 군인들을 더 모으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떨고 있는 사람들을 빼버리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는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렇게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빼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2만 2천 명을 뺐는데도 3만 2천 명이 모여서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떨었는데 그 사람을 빼고도 그래도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명 가운데 9700명은 정말 용맹함이나 지혜로움이나 그들의 실력이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를 자랑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레위기를 기반해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잘 펼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줘서 하나님께서 국방을 책임지시는데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실 터인데 이긴 후에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진실을 고백하기보다는 이 전쟁에서 이긴 결과를 놓고 자기 스스로 용감하고 용맹하고 전쟁의 신이었다. 이렇게 자랑해서 높이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할 사람들을 빼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너 빠지고 너 남아 하고 있는데요.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의 수가 300이었다는 겁니다. 즉 창을 손에 들고 먹는 사람이죠. 끝까지 창을 손에 쥐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이 먹는 사람인데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핥는 사람들 뺐다는 겁니다. 끝까지 손에 창을 쥐고 물을 먹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을 놓고 나팔을 손에 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끝내 손에서 놓지 않았던 싸움의 무기로 쓰겠다는 그 창을 놓게 하셔서 마지막 기드온과 300 용사로 세워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300명이지만 이 창을 들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굳건한 용기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창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팔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에 그들이 순종하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정말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실력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출중한 실력을 갖추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3만 2천 명에서 줄여놓은 이 300명은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 핵심 특징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300명이 이들이 창을 놓고 나팔을 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여리고성에서 7명의 제사장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는 거죠. 외침으로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라는 이 사실을 이 300명의 용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첫 점령지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의 중대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나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때 승리로 행하신 그 일을 또 지금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300 용사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드디어 300명이 나팔을 들고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게 됩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후 역사에 보면 기드온의 300 나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팔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천지가 진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천지 진동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큰 우주 공간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물리적 작동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설계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힘을 만들어서 천지를 진동시킬 수 없잖아요. 작은 힘에 불과한데, 그런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힘, 그 천지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어,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 이야기가 진행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0에서 12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사사들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이력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이력을 보시면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 또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라는 이력서, 그리고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는데 나귀 70마리를 탔다라는 이력과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인데 정말 죽을 때에 겨우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아쉬운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모세는 나는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다 라는 그 모세의 이력과 또 자신이 정말 상승 장군이자 당연히 왕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더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끝까지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땅까지 공정하게 분배한 여호수아의 이력서와 비교하면 정말 사사들의 이력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이력서입니다. 또 사사 입다의 경우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연히 금하신 일인데 경솔하기 그지없는 서원을 하는 사사 입다의 정말 아쉬운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도 정말 삼손도 아쉬운 사사였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제사장 나라의 나시린법을 지키면서 헌신을 요구하는 그 특별법 나시린법을 지킨 사람인데,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기간에 포도주를 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법에 의하면. 그런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사사로서 쓰임 받기도 했지만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시체도 만지고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사명과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경솔히 행동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생을 마감한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 사사들의 이력서를 보면 정말 세움을 받은 사사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사회상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기초인 율법과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기준과 근거, 율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사장 나라는 지파들 간의 연합이 핵심인데 사사시대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며 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므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파끼리의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기도 했고 외적의 침입은 당연히 막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자 참지 못하고 결국 쉿볼렛과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구별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구별해내서 4만 2천 명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사시대에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발음 하나로
동족 간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를 이끄는 시스템으로서 한 개의 중앙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읍, 이 체제를 여호수아 때 구축했다고 했는데요.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됨으로써 레위인과 더불어 백성들의 일탈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이 제사장인 미가 이야기를 비롯하여 19에서 21장에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는 것부터 제사장 나라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가 우상을 가지고 다녔고 그 레위인의 첩이 죽음으로 인해 이 레위인은 복수심에 불타 사명을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감정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생긴 겁니다. 이런 아찔한 지경까지 전쟁이 진행돼서 내부 전쟁이잖아요. 이로 인해 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또 베냐민 지파 신부를 구하는 정말 명절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신부를 구해야 되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 하나 제정신이 없는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진행된 것이 없음을 그 사회가 어떠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개인과 가정과 지파를 넘어 총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두는 제사장 나라의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교육의 실패는 제사장 나라의 형식만 유지했을 뿐 정말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경 이야기를 충분히 배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의 자녀들로 길러진다면 우리가 그들의 머리와 입에 성경을 넣어준다면 모세의 말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날이 정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길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